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은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오려고 하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지요. 왜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려고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특히 어떤 문제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혹 어,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힘들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느니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공동체를 이탈하고 모이는 것을 기피합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만 교회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관점, 다른 문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 모아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혜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외여행을 가라고 합니까? 그냥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보고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넓이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하면 좋은 것이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 문화, 세대가 다르다고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몸이 같은 것만 있어서는 그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모아서 몸을 이루고 드디어 기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손만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다른 것을 모아 놓으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는 관계를 피해하는 사람들의 저변에는 결국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의사 외에는 존중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또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갈라져 나옴으로써 나의 생각이 너희들 생각보다 낫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쌓이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임은 약해지고 결국에 공동체는 힘을 잃을 겁니다. 그런 행위는 더불어 사는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이 은혜이고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모이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어서 4절에서 8절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말은 지혜의 샘이고 생명력을 내뿜는 골짜기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숲속에 웅덩이 하나가 모든 생명을 살리죠. 숲속에 있는 모든 생물의 목을 축이게 하는 것. 그것이 명철한 자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명철한 자의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러나 이 악을 두둔하고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선하지 않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입술은 결국에는 자신까지 망치는 입술이 됩니다. 다툼을 일으켜서 매를 자청하고요.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이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올가매는 그물이 됩니다.
명철한 자의 말과는 다르게 그 누구도 살릴 수도 없고 결국 자신 자체조차도 살리지 못하는 입술이 미련한 자의 입술입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결국 미련한 자가 뱉은 그 미련한 자, 이 말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칩니다. 3절 말씀처럼 멸시, 능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스스로 자초하는 일인 것이죠. 그럼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분의 입술은 창조하시는 입술이지 파괴하는 입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그 창조의 입술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뜨리기보다는 세우고 험담하기보다는 품어주는 입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왜 자꾸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입술을 자꾸 사용합니까? 자꾸 내 나라를 사용하려고 하니,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상처를 줘서라도 내 발밑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구전에는 잠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의 일을 이야기가 나오지요. 게을리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을 게으르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의 일을 망치고 남의 안전까지도 망칩니다. 결국 모두의 일을 망치는 패거리와 한패인 것이죠. 게으름은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갑니다. 지혜로운 자가 견고한 망대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는 그가 가진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칠 때에 빨리 그 이름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재물은 쉽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결국에 그 교만은 멸망의 앞자리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크리스찬인 여러분들도 이것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내 손에 잡히는 그 재물을 잡고만 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 것인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안전을 누리는 자가 가장 영화로운 자이고 하나님은 그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영화로운 삶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입술로 살아가는 또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숲속의 샘물처럼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이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달려가는 손에 쥐는 죄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멸망의 선봉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